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의 9가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삶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서 그들 안에서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입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열매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떠한 법도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율법 위주의 도덕적 생활을 추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율법의 기준으로 할 만큼 했으니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 혹은 저 사람을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모든 합리화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 규범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오직 사랑의 영임을 사도 바울은 강력히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만나는 노력을 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본성과 정욕 그리고 탐심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로만 성령으로 산다 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치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행동과 모습 그리고 열매를 통해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야 함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들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난처한 일들을 미래의 가정법 형태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닌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앞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잘못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잘못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잘못을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때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아닌 성령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준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란 엄격하고 가차없이 질책하는 율법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사랑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다라는 의미는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처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잘못을 통해 자신 또한 그러한 잘못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빠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얼마든지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언급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러한 일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자신 또한 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함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보았던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바로 왕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보다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바로 왕의 협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로 이어졌고,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첫 발을 내딛게 했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 경외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계명을 손수 실천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성령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죄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하되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들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짐은 원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들의 잘못과 실수를 그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냥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싫어서 혹은 싫은 말을 함으로써 인간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눈 감고 넘어가는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친다라면 우리는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혹은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마치 자신을 선한 사람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잊고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육체의 악한 행실에 빠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누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실함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들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가, 즉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장차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초점을 맞추어 씨 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육체에 썩을 것을 얻겠지만 자신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영생의 결과를 추구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추수꾼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자신의 수고를 밤낮 없이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을 때 그는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 기쁨으로 그 단을 추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주신 소명에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자신의 심판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잘못들을 만회할 기회를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선을 베풀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기에 쉽게 잊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외면하고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더욱 선을 베풀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선을 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임을 이 시간 믿으시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